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온전한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친히 영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사람이 일꾼이 사명자가 사역하다 보면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서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외로워 보이시는지.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함께 옆자리에서 일하는데 신기한 게 나 홀로, 나 혼자라는 느낌이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전하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전하는 자에게 앞서 주시는 것은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곧 있을 거라게 하기 위해 아마 방비하시기 위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누군가 이 자리에 이미 많은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 속에 있는 아마 지체들이 아마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을 위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마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도 한 민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군가 또 내게 누군가에게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인 아닌가. 왜요? 극심한 고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데 많은 이들이 내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내 마음이 외롭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 고독, 사명자요 일꾼에게 주시는 고독의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오늘 4가지 점에서 간략간략하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독이, 어떤 외로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인지를 정확히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답을 알게 되시면 그 외로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십니다. 먼저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다라고 말해요. 고독하죠? 외로워요. 왜 아브라함은 외로움을 겪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떠낸 반석에서부터 떠냈고 우묵한 구덩이에서 그를 파냈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뭐예요? 친족 아비 너의 땅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2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를 불렀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왜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한때를 지냅니까? 왜냐? 그의 아비의 집, 그의 고향을 주님께서 떠나게 하셨음에요. 여기서 떠났다는 게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친구들 안에서 잘 있다가 주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또는 그의 사명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관계에서 떠나게 됩니다.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전화 한 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에게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합니다. 기존의 모든 좋았던 관계들, 기존의 모든 좋았던 사이들, 근데 거기서 나를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당분간 어떤 외로움 속에 지내게 하죠.
의도가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에는 기존 관계에서 떠나게 합니다. 기존 지역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영광 관계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반석에서부터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반석은 내 실체예요.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를 떼어냈단 말이에요. 떼어낼 수 없는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에서 한 어떤 귀퉁이에서 나를 떼어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떼어냈으니까 나의 근원에서부터 떼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어떤 때는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죠. 어떤 때는 친한 친구들부터 떼어내요. 어떤 때는 친하게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로부터 나를 떼어내요. 그때는 아프죠. 그때는 매우 외로워요. 그리고 고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선물의 조건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두 번째 사도 바울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적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근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장이죠. 근데 그가 말해요. 이전에 나와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나를 떠났다고, 나를 버렸다고, 나 홀로 남았다고. 그래서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남았다. 그리고 디모데야 빨리 내게 오라. 외롭단 말이에요. 고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일꾼이라면 주변에 많은 이들이 협력자로 붙여지잖아요. 그렇죠? 그 서신에 보면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누구는 어떻게 갔고 누구는 어떻게 떠나고 결국 홀로 거의 고독한 시절을 마지막에 보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외로움을 주셨을까?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 이거 띄워주세요.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여러분 주변에 능력 있고 탁월하고 아주 실력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은근히 그들을 의지합니다. 맞죠? 그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일생 동안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갈구하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동역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홀로 된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힘만 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선물의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독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받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고독은 선물의 조건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사야 49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로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둘째 줄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아마 교육계에서는 자녀를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내 수고와 땀을 흘려 힘을 들여서 양육했던 제자들, 언제 이런 거 느껴요? 스승의 날 옆 선생님한테는 여러 명 찾아오는데 나한테는 찾아오는 애가 한 명도 없을 때, 스승의 날만큼 스승들이 외로운 날이 없죠. 스승의 날 옆에 별명이 뭐예요? 고독의 날이에요. 그죠? 제자들로부터 혹시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 아이만큼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 없는 게, 미워. 너무 미워. 자녀를 잃고 외로워. 자녀를 누가 낳았어요? 자신이 낳은 거 아니에요. 제자를 누가 길렀어요? 내가 기른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연락도 그 자녀를 잃은 것처럼 나는 마지막 은퇴식에 어떤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나로 내가 얻은 자녀, 내가 힘썼고 양육했던 제자들을 잃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까 말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다 자녀를 잃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문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낳은 자녀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자녀를 낳아주셨어요. 또 둘째, 셋째 줄,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주변에 갑자기 열매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열매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들을 누가 낳았는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는데 과연 이들은 누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하려니 내가 낳은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낙담, 낙심. 왜? 이제 너는 내가 낳은 열매를 볼 때가 됐다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계에 있으며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참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같이는 살고 엄마 아빠라고는 말하지만 뭔가 그의 관계가 내가 자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의 외로움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근데 왜 이런 외로움, 고독을 나로 하여금 겪어가게 하실까?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네가 볼 거야. 네가 홀로 남았다 하고 네가 이제 아무도 내가 수고한 열매들이 다 나를 떠나고 외로워졌다 할 그때에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위해 낳은 이들 열매들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누구를 영광 돌리게 된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와, 신기하네. 도대체 이들은 누가 낳았는고? 그럼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이요? 아니요, 누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하나님이 양육하였구나. 누가 이들을 생기게 했는고? 하나님이 생기게 했구나. 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보람을 위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이렇게 수고한 모든 열매들은 다 없었게 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하고 나 홀로 남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주시는구나. 고독은 선물의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열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슬픈 교직에서의 경험도 합니다. 가정에서 경험도 합니다. 교회에서 경험도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양육한 애들은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그런 낙담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며 나 홀로 남는 고독을 겪어가게 하시면서 그 고독 속에서 주님 친히 만들어 가시고
주님 친히 맺어가시는 열매를 내 앞에 내어놓으시며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의 열매는 주님이 일하셔서 맺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만들죠. 고독은 선물의 조건입니다. 3장 갑니다. 시작. 욥기를 보면 욥이 7 아들과 3 딸을 둡니다.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이런저런 사고로 주님이 다 이렇게 없어지죠. 다 죽습니다. 근데 42장 욥기에 보면 또 신기한 게 7 아들과 3 딸을 또 주십니다. 근데 앞에 있던 10 자녀들은 포도주의 잔치에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경건하게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이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더러워진 상태를 봅니다. 근데 42장에 보면 이 10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딸들 3명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들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이 없었다고 말해요. 뭐예요? 내가 낳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애들은 주님이 거둬가시고 실망시키고 낙담되는데 하나님 친히 주시고 생기게 하신 열매는 어때요?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경건한 아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다릅니다. 바로 그 고독을 왜 주십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열매를 맺게 하시길래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실 기념할 만한 주님 친히 일하셔서 얻게 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 세월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느낄 만큼 내 주변에 어떤 제자들도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고독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열매를 내게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4절 한번 또 다른 고독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단판을 짓고 여호와냐 바알이냐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심령들이 여호와로 확 가도록 만드는 큰 승리를 일구는 사명을 다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마친 후에 엘리야가 뭘 느껴요? 아주 심각한 고독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은퇴할 쯤이 되고 사명이 거의 마지막이 되면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고독을 겪게 됩니다. 지금 한참 바쁠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가 남고 1년이 남는 여러분들 선배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거, 고독이라는 게 싹 들어옵니다. 아, 이제 나는 혼자 되는구나. 이 공동체에서 나는 이제 떠나게 되어 홀로 된다는 이 마음에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증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독 속에 주님이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15절로부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브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하사엘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엘리사 너를 대신하여 전수받을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이 사명이 마지막 딱 주어지고는 엘리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고독에서부터 헤어납니다. 여러분, 내 사명, 우리의 각자의 사명이 어느 순간 거의 마무리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었고 그래도 은퇴할 때가 오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고 건강한다 해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극심한 고독 가운데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들었습니다. 뭐예요? 이제 네가 못다한 사명을 이어받아 갈 자를 네가 세워라. 아멘. 맞습니다. 사명의 막바지에 왜 내게 고독감을 주십니까? 아, 이제 나의 때는 저물고 이제 나를 이어 누군가가 이것을 이어받아 주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 달리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음 타자를 준비시키는 선물을 내게 주시려고 고독을 주십니다. 고독은 선물의 조건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시는 일꾼은 고독을 겪어갑니다. 부르심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네 주변에 어느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힘,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니까 내 주변의 동역자들로부터 내가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다 한 책상 건너 또 다른 분, 한 책상 넘어 또 다른 분이시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내가 오늘 이 교무실에 혼자라는 느낌이 불현듯이 스며들 때가 옵니다.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 고독감을 주시는구나. 세 번째, 내가 일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구어 주신 열매, 거룩한 열매, 영원히 남는 열매를 주시려고 내가 수고한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떤 열매다웠게 크지 않게 하시는 것,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마지막 사명의 끝자락에 되면 고독을 느낍니다. 그 고독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마지막 명령하신다고요? 이제 네가 못다한 사명이라는 건 개인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요 엄청 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요셉에 가서 이어지고 계속 수많은 대를 이어져서야 비로소 그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명의 긴 선의 마지막 마침표까지 한 시대에 한 점을 찍는 일꾼일 뿐입니다. 한 점을 찍습니다. 근데 점을 찍고 이제 그 뗄 때쯤 되면 고독이라는 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냐? 네 다음에 점을 찍을 일꾼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그를 축복하라. 그를 기름 부어라.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기름 붓듯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기름 붓듯이, 베드로에게는 마가 요한을 기름 붓듯이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이어 달릴 일꾼을 다시 축복해주는 그 마지막을 잘 장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명 전수자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봉독하고 뒤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극심한 고독 속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쓰시더니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잊으셨나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을 봅시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고독 속에, 우리의 외로움 속에, 우리가 느낄 때 나 혼자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어미가 너를 버려도, 네 부모가 너를 버려도 너를 결코 나는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단언입니다. 계속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지는지 난 알 수 없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 사정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네 형편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네가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도 그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손바닥 안에 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다른 말로 내가 항상 너를 쳐다보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보고 있고 내 귀가 너를 항상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늘 그 찬양 좀 바꿉시다. 고독은 선물의 조건입니다. 3창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독 속에 신음하는 듯한 나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모르실 거라고, 나의 이 외로운 형편을 주님은 모르신다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네 태에서부터, 네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다고. 하나님, 이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도 누군가 외로이 홀로 걷고 있는 일꾼이 있다면 이 음성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고독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받는 조건임을 꼭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같이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